반갑습니다. 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지금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참정에게 묻고 당신이 이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을 이제 늘 생각하지만은 대스님께서는 마음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또는 또 지도 참선을 지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현실 중심으로 지도해 주지 않느냐.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맨날 어떤 그 참선 주고받는 그 법거량 이런 얘기 중심이 아니고 꼭 보면은 현실 중심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참정 이 거사는요, 화두를 참고하고 일념 상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상태를 들어가는 분이에요. 저분이 지금 실력이 제법 올라가신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큰 스님 지도하에서 첫째, 순경 역경에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키 포인트는 삼매예요. 삼매. 화두 일념 상태에 들어갔니 말하냐면 정신 일도에 들어갔다라는 거, 화두 일념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제법 잘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끄러운 데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념 상태에 들어가시고요. 조용한 데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분은 제법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리고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건 화두예요. 화두는 이제 1700공안이라는 게 있는데 화두 이스님, 저스님이 이렇게 서로 법거량했던 것들, 부처님이, 조주스님이 무라고 했다. 왜 무라겠지? 지금 그건 당신이 그 화두 일념 상태에 저기 들어가 있어서 걸림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 웬만하면 자기한테 화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 다 풀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 가슴에 그것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점검해주는 방식이 색다른 걸 보세요. 자, 보십시오. 대스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현재의 선지식과 옛날 당시의 큰 스님이 점검해주는 방식을 봅시다. 자, 당신 그렇다면은 요즘 인연에 따라서, 놓아버리고 들고 하는 게 자유자재 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하자면은 가족이든 자녀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연연해서 막 싸우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게 있냐 없냐. 아주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왜? 그 화두 일념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스스로가 나옵니다. 참선의 그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론은 마인드 체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론은 마인드 체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마음이 단단해지고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것은요. 저렇게 그 참선하게 되면은 마음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럼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볼 것이냐,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을 것이냐 선택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불교 철학은요, 실천 철학이에요. 불교 철학은 이론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 철학을 접근할 때 불교 대학이나 불교의 절에 왔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뭘 키포인트로 삼아야 되냐면요, 수행 방법을 습득을 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방법을 습득해야 된다.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또 두 번째 지도해 주는 거 보세요. 행주자와에 끄달리는 게 있느냐, 이렇게. 행주자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활동할 때 하고, 집에 있을 때 하고, 앉을 때, 참선할 때, 누워서 잘 때, 마음이 한결같이 이렇게 쭉 되느냐. 이렇게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즘 근래에 강조하고 있는 성철 스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청담 스님, 큰 스님들이 저렇게 지도해주고 계시는데, 성철 스님한테 가니까 이제 저렇게, 너 오메이려 되나? 이렇게 질문하실 때, 이 큰 스님께서 지도해주는 방식이 큰 스님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대요. 자, 잠잘 때도 너 일이여 삼매가 되느냐? 이렇게 지도해 주시죠. 그래서 경허 스님과 하난 스님 다 이런 큰 스님들은 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급하게 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 이렇게 정확하게 실력이 있는 분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지도해주는 방식이 확실히 다르다죠. 생사일여 되느냐? 나고 죽을 때, 그건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은 그 화두 일념삼매에 들어가서 화두 타파했다 그러면은, 정말하자면은 행주자화에서 화두 타파했다면 이놈아 더해. 왜 그러냐? 너 깊이 잠잘 때는 화두 일념 안 되잖아. 유치원이네. 깊이 잠들어도 화두 일념이 돼서 그 화두 타파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면, 야, 그러면은 너 이렇게 네 혼백 자유자재 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화두 삼매 일념 돼. 너 혼백을 딱 빼서 갈 때도 일념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 던져요. 근데, 안 되는데 그러면 택도 다시 해. 이렇게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도해 주지 않으면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은 차원에서 도를 깨쳤냐, 깊은 차원에서 깨쳤냐, 이게 점점점 점검하는 방식이 옛날 큰 스님은 확실히 저렇게 지도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수면 상태 자유자재 들어가고 수면 상태에서 일념 상태 자유대로 된다. 자기의 경지를 점검을 솔직하게 발표를 해 주셔야 돼요. 하드 타파는 요 정도에서 된다, 이 정도도 된다, 이 정도도 된다, 라고 나는 6의식에서 된다, 7의식에서 된다, 8의식에서 된다, 8 아래아식에서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두리뭉실해가지고 어느 경지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화두 타파했다 이렇게 주장만 하고 있으면 이것이 큰 사건이다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렇게 지도해 주는데,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라는 것이에요. 예, 가나선의 위대함이 물론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는 불교가 뭔가 답을 내놔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 흐름을 볼까요? 근데 과거대로 가서 보면요,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보실까요?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을 통폐합했습니다. 부처님이.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시대적 요구가 물론 첫째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브라만 종교가 그 1000년, 2000년 이렇게 지배해 오면서 그 시스템, 그러니까 이 토착민들은 다신주의죠. 예, 다신주의에서 그 브라만 그 계통이 침입해 들어오면서 3000년, BC 3000년에 들어오면서 신본주의가 들어옵니다. 율신주의 들어오면서 범신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은 계급주의를 만들어요. 4계급 나온 거 아시죠? 예, 종교인들은 브라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죠? 샤트리아. 그 다음에 뭐죠? 바이샤. 그 다음에 수드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이 4계급을 만드는 건 수드라는 노예계급이고요. 바이샤는 농공상민이고요. 샤트리아는 왕종무사고요. 브라만은 승려 계급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다니는 4계급이 지금도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는 피로 상태가 극한에 와가지고 노예는 평생 노예.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리고요, 이 아내들은 또 계급끼리 결혼해요. 그러니까 우아래서 섞이려고 그러면 시비 걸고 아주 그냥 막 갈등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 시대에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상이 그 당시에 아주 만년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 불평이 끝까지 차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본주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이고 소고 코끼리고 온갖 짐승을 제사로 사용하고 죄를 지으면 그걸로 대신 또 갚기도 하고 제사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 신본주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신본주의가 좋냐는 거예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신흥 계급들이 장사해서 인도 전체를 통해서 막 장사하니까 엄청난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종교인보다 새로운 뭔가 훌륭한 그 수행자가 없을까? 종교가 없을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그 열망이 한참 원하고 있을 때 당신이 출가해가지고 요가와 단전호흡을 처음에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하는 주변에서 고행주의라는 게 있어요. 고행을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서 최고 극단의 고행을 합니다. 음식을 거의 줄여요. 물만 먹고 음식을 줄여버려요. 단전호흡 요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고행도 극한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도 닦던 5 비구가 고행을 포기하니까 떠납니다. 5분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시달태자로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밑에 고관대작들 자식들이에요. 왕이 불안해가지고 야 5명 뽑아 그래가지고 같이 수행에 보냈던 거예요. 보디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에 진실하게 깊어지니까 고행을 포기하니까 시달태자는 제 양반은 수행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러고 가버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그 선생을 누굴 찾냐면 선정삼매주의를 찾아갑니다. 고행주의도 역시나 이 천당 중심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선정 중심은 수행 따는데 그거 가서 공부를 배우고 금방 그것을 달성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고 나니까 선정삼매에 들어간 것까지 좋은데 정신 현실로 돌아오고 나면 춥고 배고프고 현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 끝을 보는 거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개발하신 것이 관법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지법 수행이라고 하면 관법 수행이에요. 지법 관법을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것이 관법 수행이에요. 그래서 12연기를 관을 하고 사상제 관법, 8정도 관법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창조가. 연기 법칙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생사해탈을.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되는데, 그러면 요것이 그 후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느냐?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냐? 구산선문이 들어옵니다. 9개의 그 선 종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데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그 수행의 세계가 나오는데 언제냐 하면은 라만이라고 했으니까 신라 말이에요. 신라 말 때 어디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태백산 줄기로 뭐 어쩌고 저쩌는데 이 산 9군데에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똑같이 시대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 지방의 호족들이 그 신라 말기 되면요, 팽창이 돼서 그 호족들이 세력이 커집니다. 힘이 커지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학 중심의 고승들이 많았어요. 신라 당시에 그 분들이 폐단이 좀 있어요. 물론 선도 있었지만은 약하고 교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세력을 더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폐단이 있었으니까 이거 신라 왕 중심이니까 이분들보다 신흥 수행 지식을 이루고 있는 신흥 수행자들 중심으로 당나라에 유학을 가가지고 새로운 불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참선 수행, 화엄불교와 참선 수행을 수입해 들어오면서 지방 호족들과 손을 잡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수행법이 교학 중심에서 선 중심으로 하는데 교학과 선을 합쳐서 나가는 것이 성교 일치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보조국사 선사상입니다. 고려시대에 와서 이게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가나선이 정착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원했던 새로운 수행법이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수행법과 같은 겁니까? 하면 내용이 다릅니다. 수행 방법은. 자, 새롭게 나왔죠.
이 가나선은 부처님이 만들어낸 그런 수행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왔죠. 그런데 현재 시대를 볼까요? 현재 시대의 수행법이 통폐해서 새롭게 나와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불교는 역사에 의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왔어요. 조선시대에 불교가 완전히 사멸됐어요. 한양시 내에 불교가 전멸이, 스님이 없어요. 그리고 한양시 내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머리를 길러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조선시대 마지막까지는요, 스님들이 노예였어요. 7천 중에 하나고요, 관노였어요. 그러면서 이 역사의 슬픔입니다. 불교가,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불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그러면은 유교, 도교는 행동의 종교예요. 처세술이나 치세술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마음의 투교, 천주교는 뭐예요? 이들은 단합과 전쟁의 종교예요. 조직하고 단합한 자기들 외에는 배 타는 데는 선수 중에 이런 달인 경지. 모든 경전이 그렇게 잘 써져 있는데, 요는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마음만 갖고 세상에 살면 사라집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면 싸울 땐 싸워야 돼요. 이 세계는 하나입니다. 제가 특징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 수행하자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팔만대장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나 가족부터 시작해서 행동 철학으로서 치세 철학 이런 것들은 없어요. 유교를 못 알아요. 그럼 유교, 도교 이걸 흡수해서 또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전쟁 철학까지 전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라도 뛰어넘으면 안 돼. 편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는 길을 찾다 보니 사서삼경을 봐야 된다. 스님도 다 봐야 된다. 성경은 스님들이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편식하지 말고. 그래서 인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불교가 사라집니다. 마음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의 폐단이 뭐냐면요, 인생의 무상이다 그랬죠. 무상이니까 거기에 대한 그 폐단이 뭐가 나옵니까? 아유, 살고 싶은 생각 안 나잖아. 회의주의가 만연해져요. 아차, 잘못하면 골이 빠져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 좀 죽여다오 이런 수도 있었어요. 또 하나, 인과법칙에 상당히 민감한 종교예요. 인과법칙이라는 선인선과 악인악하니까, 에이씨, 내가 너하고 싸워서 너 죽이면은 나 죽이겠지. 에이씨, 그럴 필요 뭐 있어. 내가 지금 너한테 죽임 당하고 말지. 인도의 그 엄청난 스님들이, 수행마스터, 신통력 다 가진 스님들이, 코란 받을래, 성경 받을래, 아니면 죽을래면, 그냥 몸만 뜯으면 톡 잘라. 그래서 나란다 대학이고 문화적 역사가 싹 쓸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0년 넘게 몇천 년 동안 불교를 믿어줬던 신자들이 너무너무 괘씸하겠어요? 안 괘씸하겠어요? 정쟁을 터져서 들어오는데 침략당해서 재산 뺏겨, 부인, 자식들 뺏겨, 말도 없는 이 피폐한 상황에 스님들은 막아주려는커녕 하나도 없이 전쟁, 인과법칙에 거쪽됐다고 싸울 필요 뭐 있어. 그냥 톡톡톡톡 다 내줘버리고. 돌을 닦아서 당신들은 말이야 편할지 모르지만 그 민중들은 다 그 피폐를 당했으니 어떻게 그 배신감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들을 믿고 따르고 마지고 시주했는데. 그래서 인도가에서 불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중국 불교에 와가지고 중국에서도 공산주의 밀려가지고 지금 불교가 유명무실해요. 우리나라 봐라. 아직도 현실 대처에 무능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행동 철학이나 전쟁 철학이 이걸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변화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 세계의 수행자,
정보가 막 들어와요. 세계 수행법이 막 들어오고요. 과거 현재 모든 정보가 논문으로 해서요. 큰 스님들 정보들이 다 지금 집약이 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또 뭐냐면은 가나선이 시대 흐름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태권도 시합을 하면은 뭐 보호복을 개발하잖아요. 어디 치면 이게 점수 몇 점 자동으로 컴퓨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시대 지금 그렇게 장비도 변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데 불교는 변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명상에 관련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아니에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에 관련돼서 지금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빠사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 유학 갔다 와서 막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가나선요 설 자리 자꾸 좁아집니다. 신도 다 뺏기고 나면 가나선 설 자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기도법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전국의 사찰에서 기도하는 신도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하죠. 그런데 기도법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거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모든 정보화 시대에 의해서 가나선 명상의 윗바사나 세 개를 통폐합해서 나는 합쳐서 가나선을 재정립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계단을 만들면 되잖아. 자,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명상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하고, 그 다음에 가나선 하면 되잖아. 다 합쳐버리자. 새로운 패러다임. 부처님도 모든 걸 다 먹고 새롭게 시작하듯이 쟤는 그 불교 공부를 다 하고 나서 결론을 얻은 것은 기도법을 계단 만들고 가나선 수행법을 계단 만들어서 성급하게 제가 지금 명상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명상을 가르치면 스님 가나선 지금 바로 당장 안 합니까? 성격이 틀려먹었는데 성격부터 고치는 명상부터 하세요. 성질 급해요. 그럼 요거 구산 선문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는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그러나 무슨 가지산문, 도의국사, 사골산문, 범일국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금방 얘기했던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스님께서 누진통 삼매 강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도의 고승이 그 중국의 고승한테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법거량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네가 신통력이 자유자재하다면서 인도 스님들은 이빠사나에서 신통이 자유자재해지기가 쉬워요. 그 수행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한번 맞춰보소. 그러니까 이 큰 스님께서 자기 마음을 저 밑에다가 그 지옥에다 갖다 넣은 거예요. 에이 큰 스님 지옥에다 왜 들어가 계시니까 그래 이번엔 나를 어디 있는가 한번 봐보소. 그래 이번엔 저기 도리천에다 또 갖다 마음을 둔 거예요. 그래 이게 인도의 고승이를 관하다. 아이 스님 왜 도리천에 계세요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이번엔 마지막에는 그 큰 스님이 마음을 그 화두탑한 무심의 경지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인도의 고승이 땀을 삘삘 흘리면서 먼 천지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찾아도 스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스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안 보입니다. 네, 이놈. 마음의 누진통을 얻어서 멸진정에 가 있는 것을 네가 못 찾은다면 너는 그 도를 공부를 완성한 게 아니다. 근데 신통력이 자유자재도 이 가나선의 끝장을 본 분 앞에서는 무릎을 딱 꿇어야 돼. 그래서 멸진정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 번뇌 하나도 없애는 이 수행법을 얻는데 가나선이 최고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저승사자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겐지스강을 건너가는 사공이 있었는데, 웬 스님이 타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데, 야, 언제나 너만 죽고 살래? 너 자신의 위대한 법에 자유자재를 네가 성불해야지. 여기서 눈을 뜨고 자기 부모한테 나 출가하려 하니까 너 안 된다 이래.
내가 우리 노후복지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3년간 뼈가 빠지게 벌써 딱 해주고 나서 갈랍니다니까. 야, 이 녀석아,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해 손주라도 줘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2년 보필하다가 그냥 놀러 갑시다. 배 타고 가서 양자강 한가운데 가서 배를 딱 엎어버린 거예요. 그 노인네들이 헤 못 치고 죽었지. 그러니까 이 양반 이래가 출가했는데, 야, 이거 나 부모 죽인 천하의 죄업이니까 돌을 닦는데 목숨 걸고 닦아가지고 돌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참 가만히 있나? 염라대왕 앞에 갖고 이런 괘씸한 놈이 죽였어 이러니. 야, 잡아와라 이러니. 잡으러 가니까 그 아들은 없고 부처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돌을 닦는 것을 방해한 것은 큰 범죄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부모를 그 지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처 됐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나? 그냥 건져 올렸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로 여러분들이 이 불교를 접근할 때 이 가나선 분명히 여러분의 훌륭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공부하고 건강해지는 마음 건강에 필요한 묘약이다. 대선께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참고가 됐습니까? 네. 목소리가 좀 낮네. 행복하시고요. 마음 건강하시고요. 참선수행 같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관세음 보살님 전에 사무량심을 바치겠습니다. 전부 마음에 머리에 두시고요. 자, 평안하게 쉬어주시고요. 몸통의 긴장을 이완시키세요. 다리의 긴장을 이완시키고요. 자, 이제부터 온몸이 없다라고 느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 5번 하게 되면은 쭉 정신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서 경주 불국사 석굴암으로 법당에 들어가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관세음보살 5번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은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보살 관세음 보살 마살. 자, 여러분들은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서 촛불 켜고 향불 피우고요. 다개물 따르신 다음에 절 삼배하세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합장하시고요.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빛을 받아서 사무량심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제가 자비사에 네 가지 사무량심을 바치옵나니 첫 번째는 자무량심이여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사랑으로서 일체 중생을 베풀어주고 사랑하여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무량심민이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제 일체 모든 중생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세계로부터 건져 올려주고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도록
구제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세 번째는 희무량심히 일체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깨달음을 얻어져서 행복이 넘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심하여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곧 저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제가 네 번째는 사무량심이니 제가 스스로가 그 일에 오늘에 이르도록 탐욕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나쁜 모든 욕망에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옵나니 제가 이제 제 스스로 화를 내는 것으로부터 모두 버리어서 드디어 평안한 마음이 성취되어지기를 제가 이제 어리석은 마음 그리고 버리어서 지혜로운 마음 얻기를 바치옵나이다. 예,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이와 같이 사무량심을 바치옵나이다. 자, 모두 다 그 소원 성취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예, 촛불 끄시고요, 향불 끄고요, 다개물 비우시고 하직 인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3번 부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맑고 건강하고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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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 지금으로부터 오금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사슴, 곰, 원숭이, 하계 동작으로 기공체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2가지 했으니까 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열매를 따서 먹고요. 자고요. 다시 열매를 따서 먹고요. 한숨 자고요. 열매를 따서 먹고. 다음은 하계 동작입니다.